온전히 드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반응을 제가 이제 보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재테크라는 단어가 뭐 기업이 금융 수익을 네, 예, 이거 끌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무선 마이크 안 할게요.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떤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재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재테크라는 단어가 저의 삶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물론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걸 더 크게 뭔가 돈을 더 부풀려서 뭔가 좀 더 앞으로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단어는 저에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재테크란 단어가 큰 상관이 없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고1 학생이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몇 살 좀 많긴 하겠지만 고1 학생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명절 때 받아왔던 용돈들을 저에게 다 주세요. 왜 그러니? 부모님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지만 이 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돈을 잃더라도 그것도 나름의 교육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에 부모님의 그 어떤 그런 개정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한번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고1 학생이 주식을 성공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2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예요. 이 친구가 뭐 공부를 했는지 또는 어떤 뭔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확신이 들어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겠다는 그 친구의 생각을 보고 부모님이 그냥 교육상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도 어쩌면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매장에 찾아오는 한 손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이 참 깊어요. 서울의 자이 아파트라고 하는 좀 고급 아파트가 좀 비싼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 그 아파트보다 조금 가격이 낮은 그 아파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을 왕따를 시켰다라는 그 이야기에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쯤이면 2012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거든요. 네, 그때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면 좀 그래도 엄청 오래된 일이죠. 10년 전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초등학생이 자라서 지금의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돈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돈을 통해서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꿈도 이야기 들었고
그럼 이러므로 인해서 제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되는 게 꿈이 되는, 이미 우리 사회, 우리 주변 여러분들 나이대 생각, 친구들의 생각은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잘 버는 직업 또는 돈만 잘 버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보실세라고 41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이 헌금을 넣는 것을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조금 넣네, 저 사람은 많이 넣네, 이런 걸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그냥 뭐 엄청 많겠죠. 근데 구분을 짓자면 6개는 자원하는 예물을 넣는, 그러니까 그냥 주일헌금 같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넣는 예물이 있다면, 헌금함이 있었다면 7개는 성전 유지를 위한 보수 헌금을 넣는 용도에 쓰는 헌금함, 빈민 구제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넣는 헌금함,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헌금함이 7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개는 자원하는 헌금함, 7개는 목적을 두고 넣는 헌금함. 그리고 이런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내는데, 이 헌금을 넣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그 시절에 헌금을 넣는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전이죠. 그럼 헌금함에다가 이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 중에는 소리가 이렇게 동전을 많이 넣게 되면 소리가 아주 청량한 소리가 나겠죠. 근데 따닥은 한 2개 정도 넣는 거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 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많이 내는구나, 이 사람은 적게 내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헌금하면 소리가 자르륵 나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내는지를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게 돼요. 렙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가장 작은 동전 보이세요? 저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단위로는 10원짜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의 우리가 환율을 따진다면은 1,000원 조금 넘는 정도의 가치이긴 한데, 그 당시에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10원짜리 단, 10원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다면 1원짜리 동전이 있었다면 1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단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2개의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과부가 이렇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소리가 자르르르 났을 테니까. 근데 이 과부가 넣은 그 헌금함에는 소리가 땡강 정도 소리밖에 안 났을 텐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또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 10원짜리 정도의 헌금을 넣어놓고 사람들에게 와,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넣었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여기서 지난주에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그러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혹시 나시나요? 나죠? 네, 나죠? 이 정도. 네, 그렇죠? 우리 시우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재물이에요.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빈손으로 간 그 야곱이 수많은 그러니까 가축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야곱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에도 그렇고 가난한 과부에게도 그렇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보다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낸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돈을 냈다라고 하시고,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이 바늘기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죠. 이 낙타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면 이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또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기준은, 내가 뭔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런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과부에게 두 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전 재산을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썰어서 또 집에 가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돼지 저금통에 있는 거를 배를 갈라가지고 헌금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과부는 연약한 위치에 있어서 성전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구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의 대상이 오히려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제받는 돈으로 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8절에서 40절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이들도 구제의 대상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성전의 헌금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개념이라면 이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그 성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성전의 헌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들이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까지 쟁취하면서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헌금을 많이 내므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또 외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한 가부와 이 서기관들의 두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나요? 그렇죠.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드리면서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경건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떤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가부의 모습이 더 신실한 자, 더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헌금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성전을 가꾸고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보는 데 헌금들이 사용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그런 헌금으로 부를 축적하여서 자신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경건한 척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당시에도 부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신앙으로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성공의 기준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부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벌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생활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도,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차려서 아무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전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풍족하게 벌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풍족하게 벌어서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이렇게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삼겹살 말고 갈비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밥 사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네, 맞죠? 네.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가길 또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뿜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이 안 난다면 그건 더 이상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는 비록 구제를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반대로 외식을 하며 건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지, 어떤 사람이 더 참된 제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도 있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좀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해요. 물론 오늘 얘기는 헌금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좀 드러내며 살아가는,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전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바침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삶이 풍족한 삶이 되었는지 그런 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과부가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면 신실한 척도 아닌 그냥 무늬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앞으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하며 나아가는, 보상을 바라며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교회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어 같은 그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피값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자리까지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정말 그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단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런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내 모습을